사람은 누구나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곤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점쳐보곤 합니다. 아니, 21세기에 무슨 무당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곤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 책임감에 의해서 불안이 더 큰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두드러집니다. 제작비가 많이 소요되는 영화, 드라마, 예능을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제목을 정하기에 앞서 무당을 찾아가고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전에 어떤 포맷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지 무당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피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제사를 지내고 구판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시절에는 세기말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욱더 그 불안함이 극도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밀레니엄 버그로 세상이 종말이 온다라는 그런 말들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그런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려주는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자들이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과연 어떠한 말을 할까? 그리고 과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은 이루어졌을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훗날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예언서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되었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 시대적인 상황은 굉장히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였고 그 후로 13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남유다마저도 위태위태하던 그 시기, 결국 새롭게 부상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절대로 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그 순간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의 위험한 상황과는 다르게 어딘가에 숨어서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린 그 처참하고 끔찍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유다 민족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겪어가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예레미야서에서 특별하게 불리는 구절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30장에서 33장의 말씀인데요. 학자들 사이에서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특별히 3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도 애끓는 그 외침을 외면하고 맙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라가 멸망하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나라가 망하였는데
무슨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우리에게,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렸고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지리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분단의 상황도 비슷하고요. 주위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략을 당해왔다라는 그러한 상황도 비슷하기에 공감할 수 있는 정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나라를 잃어버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했던 그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힘도 마음도 잃어버린 예레미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끝에서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부르짖으라는 말씀일까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이제는 부르짖을 힘조차도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라 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힘내세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와 같은 이런 흔한 위로가 전혀 위로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라가 없어져 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백성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분노와 조롱을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르짖으란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은 케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원형은 카라라는 것인데 크게 부르짖으며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에서 부르짖으라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고 찾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발 포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함으로 다시 부르짖으라, 다시 살아가라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라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 부르짖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혹은 도움이 필요할 때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상황, 죽을 것만 같던 그 상황, 간절하게 도움을 원할 때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절, 힘들고 어렵고 자유가 없던 그 상황에서 바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바로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안타까움을 절절하게 느끼는 지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이 고립감, 이 외로움을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남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으라 라는 그 말씀 뒤에는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린 그 상황 속에서, 극한의 고통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조급해서 즉시 응답되기를 바라고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때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헛된 욕망들을 제하시고 새롭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산산이 찢겨진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일들, 모든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음의 시작은 고통과 시련 때문이었지만 간절한 그 기도 속에서 어느덧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르지 않았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고 어긋나 있던 내 삶의 방향을 다시 돌이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어지럽게 세워져 있던 잘못된 질서가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던 예루살렘 성은 이미 무너져 버렸고 짓밟히고 나라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처참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는 이 비전, 이 앞에는 세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가 알지 못하는 입니다. 이것은 이 고난을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알 수 없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욥과 친했던 주위의 친구들은 네가 분명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있으니,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냐, 빨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의 이야기는 그저 입에 발린 위로였고 충고였습니다. 정작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는 전혀 도움도 위로도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욥에게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세상을 창조한 나의 큰 계획을 어찌 알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에 욥은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욥기 42장 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르짖는 자에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식어는 크고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을 염려하기보다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부르짖을 그때에 어느덧 염려는 사라지고 모든 고민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은밀한 일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숨겨진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눈앞의 현실뿐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이 반드시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약속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계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세기 말보다 더 불안함이 많은 시대입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일상이 멈춰버렸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는지 도무지 감도 오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를 넘어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고요. 언제 또 다른 변이가 생길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를 피해서 늘 조심해야 하고 또 위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모든 생활들은 소극적이고 또한 개인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상황과 지금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의 상황이
어쩌면 동일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는 더욱 그러합니다. 바로 주위에서 사망의 소식을 우리는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감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무겁다고 혹은 힘들다고 혹은 부끄럽다고 이 십자가를 감추거나 내려놓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닮아야 하고 본받아야 할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했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도무지 질 수 없을 것만 같던 그 십자가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는 이미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다르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부르짖으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끝끝내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